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에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살인교사범 주의란 제목으로 오늘 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죄를 범한 것을 시작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죄 없는 나라로 끝이 나죠. 그걸 시작할 때 옷을 이야기하면 옷으로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세마포 흰옷을 입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함께 하는 걸 예배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은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되고, 교회는 모여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또 행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가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을 수 없다든가 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공질서기관에서 이렇게 당직이 돼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드리는 걸 배웁니다. 이거 연습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 세계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밖에 없는 교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고자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연습하는 게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겠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내시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방해하던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를 헤어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헤어지게 하는 그 원흉이 있는데 그놈은 죄를 직접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록 뒤에서 교사를 합니다. 여러분 살인범과 살인교사범은 다릅니다. 살인범은 직접 행하는 것을 살인범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살인을 하도록 이모양저모양으로 뒤에서 교사하는 놈. 일본말로 하면 소소노카스하는 놈. 이렇게 교사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자를 살인교사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살인교사범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가인은 살인자입니까? 살인교사범입니까? 살인자죠.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인 뒤에서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놈이 살인을 교사한 놈이 있겠죠. 그 교사범이 누군가를 제가 찾아서 완전히 폭로를 시켜서 이 놈이 꼼짝 못하게 오늘 만들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알 것입니다. 이 제사는 가인의 제물, 이 가인의 제물은 여러분 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말이죠. 곡식으로 드려서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곡식도
여러 개를 드린 게 아니고 단수로 됐습니다.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인은 그냥 쫓겨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마지막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를 드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드렸.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드려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무죄 시대에는 피 흘림이 아직 없었던 무죄 시대에는 곡식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율법 시대가 되면 이 곡식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라고 해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도 부족하고 마지막 제사인데도 여러 개를 드리지 않고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받으라면 받아봐 이런 식으로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벨의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은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육식을 못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근력 있으면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양고기도 뭐 하여튼 꿩고기도 뭐 다 잡수요. 닭고기든 하여튼 다 잡수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을 쳤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굶어 죽기 딱 맞은 직업이에요. 쓸 데가 없잖아. 먹는 게 아니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제사를 배웠죠. 예배를 배웠죠. 우리가 쫓겨날 때 양가죽으로 피 흘려서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우리가 이게 그거야 하고 가르친 그것을 배워서 나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헬레보라고 말하는 양의 첫 새끼 제일 좋은 기름진 거 최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준비부터 제대로 됐다 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그 곡물은 움직이질 않죠.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여기서 살겠다. 여기가 저 기복신앙을 얘기하죠. 번영신학이라든가 기복신앙. 일본말은 고리야쿠 신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이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양을 기르는 사람은 뭐냐? 양은 그 자리에 혼자 잠자는데도 있어도 또 움직이고 자꾸 움직입니다. 이건 순례자를 상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을 우리의 다시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낙원에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신앙, 순례자의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다가 짱 받고 여기서 잘 되고 잘 살다가 여기서 그냥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나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4장 7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인 교사범을 폭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뭐냐면은 광수대 강력 처벌 범죄 예방 아주 프로파일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폭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랬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여기 이제 번역상에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선을 행치 않고 있었으므로 하는 뜻입니다. 말이 조금 같아요, 달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만 포딱 뛰어와가지고 축복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스타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죠. 일주일 동안 삶의 그 과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은 그걸 제대로 했지만 가인은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 뜻이고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은 죄의 문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놈이 그 자가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죄라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가 여자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은 어렵게 말해서 하타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아이오어가 없고 자음만 있어요. 경리언, 디귿리언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타트 이게 죄란 말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나면 거기에 숨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구멍을 뚫어서 하타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똑같은 자음입니다. 하타흐 해서 숨구멍이 열려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속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죄는 막혀서 죽어. 근데 하타흐는 속죄함 받은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숨구멍이 열려서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여성 명사이면 영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앞에가 여자면은 뒤에도 여자가 돼야 돼요. 앞에가 여자면은 뒤에도 여자가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앞에서 여자가 갔다 그런데 남자가 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자가 갔다 하면 여자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해놓고 남자가 갔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은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했는 데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남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야 되지. 그러면 그 사이에 죄의 문 앞에 어떤 남자놈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 교사범이 어떤 놈인가를 우리가 잡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문 앞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자식이 있다. 어떤 놈이 있다. 근데 그 놈이 어떻게 있느냐? 엎드려 있다. 근데 뱀이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지. 똥알이 틀고 있는 것처럼 엎드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이 대강 아시지만,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랬어요. 그럼 가인이 처음부터 죄의 소원이 있다는 얘기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그자의 소원이 네가 죄를 짓도록 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가인이 처음부터 죄 짓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발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탄이 일본어 성경에는 고이시다테이루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이시다우 하는 말은 뭐 어떤 말? 연애하는 사람들이 아주 남자하고 여자가 보고 싶어서 쟁일 같이 놀고서도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집으로 헤어져가지고도 가서 또 문자하고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내가 더 보고 싶어. 너 없는 세상은 아주 세상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걸 고이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자식.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자식이 딱 가인을 째려보면서 죄를 졌으면 좋겠다. 죄를 졌으면 좋겠다. 너 죄 좀 줘. 죄 좀 져라. 죄 좀 져라. 빨리 죄 좀 져라. 이런 식으로 너를 향하고 있으니 너는 그 놈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가 아니고 그 놈을 다스릴지니라. 전부 남자로 돼 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이 놈이 어떤 놈인지 하여튼 나쁜 놈인 거는 확실하죠? 누군지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이놈을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그러면 거짓을 얼마나 진리처럼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의 앱이다. 그렇게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였고, 마귀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얘기하고 쐐기는데 명수다. 그래서 거짓말 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인가 봐. 거짓말 잘하는 거 보니까 하고, 유대인들 뭐 그렇게 튀겨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 외우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하고 범죄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죠? 그놈이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를 다른 말로 뭐죠? 악마, 마귀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놈, 나쁜 놈, 숨어있는 놈, 그 죄의 문 앞에 딱 웅크리고서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가인아 죄를 졌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너를 언제나 아주 24시간 내가 쳐다보고 있다. 죄를 져라 너를 향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번역을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잘 번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할까요? 시작부터? 그럼 시간이 더 가는데, 여러분 네가 지금까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런데 왜 네가 얼굴 색깔이 변하냐 이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놈이 너를 향하고 있으니까, 죄짓도록 너를 향하고 있으니까 너 그놈을 다스려야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귀는 다스리질 못하고 그냥 죄만 없었으면, 아벨만 없었으면 내가 혼자 사랑도 독차지하는데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놈만 없으면 내가 금메달 따는데 쟤 때문에 은메달 땄네. 그놈만 없으면 좋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서 다스리질 못하게 됐습니다. 못 다스리게 되니까 마귀는 얼씨구나 좋구나. 요거 이제 슬슬 넘어가네. 이제 8절 말씀 봅니다.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일본어 성경에는 야 들판으로 나와봐. 꼭 할 얘기가 있어. 오늘 중요한 얘기 있어. 들판으로 나와. 들판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딱 보더니 사탄이 뒤에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봐, 아무도 없지? 지금 엄마 아빠도 안 보이지? 들판이지? 돌멩이 옆에 있잖아. 짱돌 가지고 뽀개버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1976년 8월 18일 날 제가 군대에 있다가 제대할 때인데요. 미루나무 도끼 사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1976년 8월 18일, 48년 전 일인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미국의 함대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전투기들 다 모아놓고 진짜 이제 제2차 6.25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 뚱뚱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래도 참 안 됐다고 유감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냥 3차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 죽는 게 낫다. 저거 안 됐지만, 아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루나무 앞에서 가지치기 하고 있는 미군들을 도끼로 와가지고 머리를 찍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전쟁 날 뻔했다니까요.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죽여. 마귀는 정체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자꾸 속살거립니다.
죽여라 죽여, 죄를 져라 져, 욕해라 욕해, 분리시켜라 분리시켜, 죽어라 죽어라. 이 마귀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못 다스리니까 마귀가 잘 됐군, 날 잡아야지. 오늘이야, 불러, 동생 불러. 아벨아, 네 형님, 우리 저기 들판에 가서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는데 갈래? 아, 형님이 말하면 가야죠. 쫄랑쫄랑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야 이 새끼야, 너만 없으면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한테도 미움뽕 안 보이는데 네가 너 혼자만 잘난 척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색이냐 말이야.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욕을 해대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돌멩이를 들어서 머리를 쳐 죽였지 않겠어요? 아벨이 이제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그러죠. 자, 살인 교사범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놈한테 넘어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놈한테 넘어가게 돼.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는 아주 나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가인의 자손들은 전부 다 못된 짓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고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짓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 교사범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드립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게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놈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하라는 얘기? 조심하라는 얘기지.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너는 평생 동안 배때기로 기어댕겨라. 그리고 흙을 먹을지 티끌을 먹을지, 흙의 티끌을 먹으라 그랬죠. 흙의 티끌이 뭐죠? 사람 만든 재료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의무와 책임과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분열하게 만들기도 하고 싸우게도 만들고 죽이게도 만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요거를 주의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가인에게 그렇게 경고했건만 가인은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탄이 온 것은.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탄은 가인에게만 역사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아니 모형으로 모세 때 아예 대를 끊어버리려고, 남자 대를 끊어버리면 예수님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만 낳다 하면 남자아이를 어디다가 빠뜨려 주겠습니까? 나일강에다 던져 죽게 하던 게 그게 사탄이에요. 에스더 시대 때 유태인들은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게 그게 사탄이에요. 뒤에서 지는 살인을 안 해요. 살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사탄이 싹 와가지고 시험을 해줘 또 넘어뜨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났다가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역사하더니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하하하하 잘됐다 내가 이겼다 하고 웃고 있을 때 예수님은 3일 동안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발뒤꿈치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깨뜨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지 않느냐, 박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말씀의 방어복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그 핵무기가 될 만한 그 플루토늄, 이게 방사성 물질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나올 적에 가서 작업을 해서 이거 멈추고 흘러나지 못하게 할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면 방어복을 입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면 그 자리에 싹 타서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만 명 죽었죠? 그 일하다가 수만 명 죽은 거, 그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방어복을 입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어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뭘 붙여요?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난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죠. 그 검을 들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여 대적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수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어복을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전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아멘. 요거. 그러니까 살인자들 배후에 보면요, 살인교사범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사람 찔러주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자들 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에 뭐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뭐 사탄이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라고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했건만 가인은 안 듣고 제멋대로 가다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인을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은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을 주신다고 7교회에다가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는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동경중앙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상이 뭐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상이죠. 여기까지 가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지상의 복, 바라크의 복, 이것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장래의 천년왕국의 복, 여러분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갈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열심히 잃어버린 양 찾으세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벨 때문에 안 되지. 아벨 죽여야 내가 1등이 되는 거 아니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벨의 신앙을 본받아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준비를 보시고 아벨의 순교를 보시고 아벨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조심해라. 큰 용, 옛뱀, 에덴동산에서 역사하던 그 옛뱀, 옛날 뱀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도시요리야, 도시요리. 진짜 나이 많이 먹은 놈이요. 에덴동산부터 역사는 그 놈이 내가 쫓겼으니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말이야. 조심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의 방어복밖에 없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찌르고 맞고 찌르고 맞고 싹싹, 이게 해야 진짜 성도지.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에 속하지 말고 주님께 속합시다. 최고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래서 최고의 승리자가 되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지막 장막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음란 귀신 떠나갈지어다, 타락하게 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간질 귀신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온 귀신 떠나갈지어다. 계속 쫓아버려. 예수님 이름으로 쫓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꼭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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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 교사범이 누구인지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마귀 사탄인 것을 알았사오니 그 쫄개들 귀신들에게도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피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이기는 자들이 되어 천년왕국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